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4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38쪽에 있는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십자가 그 사랑. 여러분, 교회에 항상 있는 심벌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빨간색일 수도 있고 하얀색일 수도 있고 파란색일 수도 있지만 교회는 항상 십자가가 걸려져 있죠. 그만큼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십자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 네 가지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그 사랑은 영혼 구원 사랑의 중보기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혼 구원을 위한 사랑의 중보기도. 오늘 본문의 말씀 3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있는 이 십자가의 사건,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7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 첫 번째 말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육체의 고통 가운데서도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제자들도 떠나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등졌을 때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향해서 보복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멸망시킬 수도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향한 이 구원의 이 역사 앞에 사람들의 반응은 나뉘어집니다. 34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지는 그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갔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 18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은 그냥 그 상황에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하고도 정확하고도 너무나도 위대한 섭리 앞에 그 말씀 하나하나들이 풀어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경하고 서 있는 백성들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향해 구경하고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마태와 마가는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연출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옷을 제비 뽑아 나눠갔습니다. 얼마나 조롱하고 모욕했을까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경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 관리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유대 관리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야? 그러면 너 구원해봐 라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와 또한 이사야서 다윗에 보면 너무나도 많은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그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달아야 될 유대 관리자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야? 라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방 군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주며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다스려봐, 통치해봐, 이 위기를 한번 극복해봐 라고 또한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보니까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기에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수치심과 그의 모욕감을 더 극대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마실 수 없는 음식을 줌으로써 그의 영혼의 깊은 육체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이런 행동들을 이방 군인들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지나가는 사람들과 유대 관리인들과 그리고 이방 군인들에게 집중하는 것보다 십자가에 같이 달린 이 행악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구원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이 기도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4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죽은 나사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됐다는 것은 더 이상 소생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살 수도 없는 완벽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시체를 향해서, 그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돌문이 열리고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의 승리를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우리의 영혼을 위한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고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혼은 반드시 돌아올 거야.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 우리 가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거야. 믿고 구하시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제 본문인데요.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고스. 그리고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으로 오신 로고스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그 사랑, 이 구원받는 이 사건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행악자를 향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행악자가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강도라고 나와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들은 지금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의 삶의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 악한 죄인들이었고 행악자였고 강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행악자고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죽어 마땅할 영혼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리스도의 눈에는 그들 또한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의 죄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마땅히 죽어야 될 사건이지만 그의 영혼은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명의 강도들, 이 두 명의 행악자들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좌편에 있는 행악자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들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유대 관리인처럼, 이방 군인들처럼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지만, 이 우편에 있는 강도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금도 차이가 없는 이 동일한 상황에서 한 부류는 예수님을 떠나고 한 부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구원받는 사건,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도 멸망받지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십자가상에서 이 행악자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는 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감화 감동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어쨌든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십자가의 그 사랑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특성.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우편 강도의 이 고백과 이 외침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40절부터 4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눈으로 한번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한 강도, 우편 강도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그 과정을 밟았는지 오늘 성경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회개가 무엇인가? 도대체 성경적인 회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동료의 죄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네가 죄인인 것을 왜 인정하지 않느냐?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넌 어찌하여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느냐. 두 번째,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마땅히 죽는 것이 당연하다. 자신의 죄에 대한 충분한 자각을 그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도 죄인이고 자신도 죄인이기에 이 십자가형은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그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심을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네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과 그리스도가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께 외치는 고백.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특세를 나오신 여러분 안에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죄로부터, 나의 죽음으로부터, 나의 모든 지옥 형벌로부터 나를 구원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8절 말씀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 우편 강도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좌편에 있는 강도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천국을 줄 것이다를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보는 거예요.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십자가의 그 사랑은 안식과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따라합니다. 안식과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4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우편 강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죽어야 마땅할 죄인, 조롱과 멸시를 받고 악행을 저질렀고 죄를 지었고 마땅히 죽어야 될 나 같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나와 함께 영원히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영원한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상처와 조롱과 멸시가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왜 고난 중간 우리가 새벽에 나옵니까? 새벽에 일어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롤로크라는 사람이 이 우편 강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제자들을 부끄럽게 했으며 그들의 최면을 형편없이 만들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믿지 않던 모든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 주님은 그를 형틀로부터 일으켜 세워 모든 은혜와 사랑, 인내, 소망, 회개 그리고 믿음의 교사로 삼으신 것이다. 그에게 배우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지혜롭지 못한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는 조롱과 멸시의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외침, 저들을 사하여달라고,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은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그것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천국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 십자가 그 사랑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영혼 구원을 위한 사랑의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 생명을 위해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로 가야 돼요. 세 번째, 구원에 이르는 회개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회개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네 번째는 영원한 안식과 영광에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한 날의 삶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 영혼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